오늘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12장 1절 하반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먼저 경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달린다 혹은 분투한다 혹은 힘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온 것처럼 올해 2021년도 올 한 해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히브리서 기자처럼 힘써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노력하고 힘써야지만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써 노력하고 끝까지 잘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 12장 1절의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간 하늘나라에서 마치 관중석에서 다름박지 않은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들처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이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믿음의 다름박지를 잘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앞에 당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서간 신앙 선진들의 믿음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처한 전실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전실에 처해 있든지 간에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다름박지를 잘 해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오늘 짧은 히브리 12장 1절, 2절의 본문의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대략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하려면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히브리 기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두 번째는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를 할 때 무엇보다도 운동복이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은 짧은 시간에 운동복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땀으로 젖은 운동복을 빨리 말리고 땀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몇 년 전부터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운동복을 연구하고 개발을 합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제25회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많은 운동 종목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하는 올림픽의 꽃과 같은 경기는 마라톤 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경기에서 오늘의 황용조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몬주이게 영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992년 8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황용조 선수가 금메달을 딴 날은 공교롭게도 56년 전에 우리나라의 손기정옹이라는 분이 가슴에 태극기조차 달 수 없어서 일장기를 달고 똑같은 마라톤 종목에서 우승을 했던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운동복과 운동화를 신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손기정옹이 뛰던 시대가 아니라 황용조 선수가 뛰던 시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시대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운동복과 운동화는 일제였다 그럽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운동화는 아식스에서 나온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나라의 코롱 회장님이 안타까이 여기고 무려 황용조 선수 하나를 위해서 운동복과 운동화에 1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역시 이와 같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올 2021년 동안 앞서간 신앙 선진들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박질하고 지난주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올해 2021년을 마치는 12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제일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셔야만 됩니다. 운동선수를 무겁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근심, 걱정, 염려도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다름박질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다름박질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증거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세상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이 되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두 번째입니다,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무거운 것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또 한 가지는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얽매우기 쉬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얽매우기 쉬운 뭐죠?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아무리 운동 경기의 선수가 1등을 했어도 정해진 룰을,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금메달은 박탈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다 헛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뿐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이미 믿음의 경주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절인 히브리 12장 4절의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 두 번째, 얽매우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올 1년 동안 사도 바울처럼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전심전력해서 다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우리는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좀 긴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올림픽의 육상 경기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100m) 단거리가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황용조 선수가 우승을 했던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100m 다름박질 경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그저 한두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마라톤 아시죠? 42.19km를 뛰는 경기입니다. 이걸 걷는다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전심전력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하는 황용주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할 때 가장 힘든 구간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몬주익의 영웅이라는 표현이 나온 모양입니다. 34km 지점부터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언덕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34km를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잘 달려서 1등을 유지했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올림픽의 금메달이라는 영광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거운 짐 밑에서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뛰다 보면 순탄한 평지도 있지만 언덕을 만나 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믿음의 경주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믿음의 경주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구약성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나 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여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이 정도는 내가 참겠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까지 참으시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참고 또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앞선 성경인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있으면 조금 좋고 없어도 그만인 정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할 때 필요하다는 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면 아마 자동차에서 차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차는 보통 깡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굴러만 다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까? 다 옵션이에요. 내비게이션도 달 사람은 달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달고. 여러분, 예전에는 에어컨이 옵션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차를 목사님이 하나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에어컨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창문 열고 다니면 된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에어컨이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난 에어컨 필요 없다, 에어컨 빼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차로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에어컨과 같아요.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잠깐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 올해 2021년도 좀 표 성경 구절로 제가 달아드렸는데 시브리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앞에 자막이나 여러분 가정의 성경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 하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그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뭘 하시자고요?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자 라는 말씀의 의미는 시선을 한 군데로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라보자라는 말을 픽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갖다 꽂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려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른 것을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공교롭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내어물으셨을까?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일생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갈라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된 의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 역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절인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질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나? 오늘 우리 12장 2절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기쁨이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십자가 후에 부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남쪽 유다나라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유다를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낯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올해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올 한 해도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바라보시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는 예수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는 예수만이라고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